한 가족으로 또 한 교회로 굳게 설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또 그러한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어제 한 가정을 신방하면서 냉면을 얻어먹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냉면을 해주셔서 저희가 방문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냉면이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그 냉면 한 그릇으로 이렇게 마음을 위로받았다고 할까요?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더운 여름에 우리가 이 날씨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시원한 생수를, 생명의 생수를 허락해 주셔서 이 여름을, 날씨는 덥지만 우리의 마음의 샘물만큼은 시원하게 좀 그렇게 보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건강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특별히 이 육신적인 건강에도 손해보지 않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기 전에 날씨가 어떻게 더워지죠 좀. 이 사계절 중에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예, 원래 비가 제일 필요한 때는 이제 봄과 가을인데 또 비가 이렇게 어떨 때는 참 원망이 될 만큼 막 많이 오는 때는 또 여름입니다. 원래 지금 장마가 내려야 되는 철이 아닌가요, 지금이? 근데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창처럼 비가 좀 내려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아마 기도하고 있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간절히 그렇게 원하고 또 바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또 요엘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에 또 우리 교회 위에 특별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성령으로 비유됩니다. 성경에는 성령으로 비유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도 있고 또 비도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를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죠? 예, 늦은 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보통의 교회들에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기별과 이해를 또 가지고 있는 교회이죠. 먼저 개인적으로는 이른 비가 어떤 역할을 하죠? 무엇을 이른 비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이 우리 개인적인 이른 비의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인 또한 늦은 비의 경험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회심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불타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늦은 비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많은 학설들과 또 학자들의 연구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크게 두 가지 각도로 좀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역할을 하죠? 오순절에 부어졌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른 비의 역사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교회에 부어질 재림의 기별을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특별하게 부어질 성령의
역사를 늦은 비 성령의 역사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 오늘 삶 속에서 또한 시대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각도 속에서 균형지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학설은 아닙니다만 중간 비도 많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묘사된다면 봄철과 가을철에 내리는 비뿐만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늘 우리의 마음을 좀 성령의 단비가 촉촉하게 적실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풍성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 될 때 우리 하나님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돼서 비가 올 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차의 창가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창가에도 우리 마음의 밭에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 충만한 교회 또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몇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씩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나오는 첫 번째 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도의 무엇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초기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보다 유식한 사람들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첫 번째 생긴 교회 1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생긴 첫 번째 십자가를 높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 이름 네. 예. 초대교회의 첫 번째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120명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특별한 성경 연구를 그들과 함께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보다 더 유식한 사람들도 많았고 사도들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배우는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교회라고요? 배우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우기 원하는 성도입니다.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끊임없이 배우기 원하는 성도, 그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겸손한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 뜨거운 정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던 그 오순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가르침을 받아 성경을 함께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배우는 교회, 또 항상 겸손한 참 성도는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가 참 제가 요즘 방문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0대 때는 인생이 몇 킬로로 간다고요? 10킬로로 가고 30대 때는 30킬로로 가고 또 이제 그 나이에 비례해서 이 인생의 기차가 간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땐 매우 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썩어져가는 육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과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죠.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참으로 잔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배우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죄악의 석양,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어둠으로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고 빛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교하는 교회입니다. 42절 그 다음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뭐하며? 친교하며 서로 교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으로는 성도들과 화목하는 것이, 이웃과 화목하는 것이 십계명의, 돌비의 십계명의 참 정신이고 또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재림교회의 또한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성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오해받고 왜곡된 시대에, 왜곡되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어두워요. 표정이 어둡고 낙심하여 근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고 다가가서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어떤 한 이웃과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중심을 잃어버려서 교만하여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더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다. 이 정답이죠. 2번, 바로 달려가서 혼쭐을 내준다. 3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다가가서 권면한다. 셋 다 좀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번 정도 하면 훌륭하지 않을까요? 이 말의 핵심은 사랑은 방임방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방치한다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저 방치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는 사랑은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권면하고 돌보고 하는 것을 피곤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사람이 늘 좋아할까요? 김 집사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이 좋아할까요? 다 늘? 감사합니다. 저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너나 잘하라. 당신이나 잘하세요. 예.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때로는 다가가서 권면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방치하고 놔두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접어들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개척 때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거나 강제하시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친교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친교는 때로 아픕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친교는 때로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친교를 나누시기 위하여 하신 그분의 친교는 매우 아픈 친교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친교는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쏟으시는 그러한 친교를 우리와 나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업을 받을 때에 우리의 친교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친교 가운데 그러한 희생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면 그 친교와 희생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와의 친교와 친교에 가까이 이르기 전에 내 이웃과 내 자신과 내 가족들과의 친교조차 버거워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호소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놀라운 친교를 베푸신 우리 주님의 그 친교를 굳게 붙들고 이 안식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그분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친교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요, 홀로 고독하고 홀로 은신하여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며 함께하며 붙들어주며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서,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서로 엮여서 하늘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친교이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란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42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부분에 떡을 떼어 교제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뭐 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친교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24시간 여기 앉아서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지요.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이 교회 앞에 앉아서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며 나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를 돌아보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성도가 되어질 때에, 되어갈 때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긴 한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나만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누구예요? 모두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한 분을 새벽에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요 며칠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새벽에 이렇게 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늦어진 시간이라 아침에 아무도 안 계신 줄 알고
혼자 앉아서 막 소리 내서 기도하고 찬미 막 부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고요. 그래서 뭐 혼자 뭐 얼마다 뭐 막 부르고 이제 하나님 뭐 오늘 또 어떻게 하죠? 뭐 한참 하고 있는데 부시럭하면서 소리 들으면 일어나셔요. 그래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것을 깜빡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사님이 괜찮다고 찬양이 은혜롭다 그러시고 용기 주시고 가셨는데 또 1층에서 한 분을 또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정말 아직도 제가 그 떨리는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오셔서 아이고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네요. 그래서 네 와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에게 탁 오셔서 목사님이 여기 교회에 부임하신 날부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음성이 떨려요. 마지막 음성이 떨려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참 얼마나 용기가 되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의 기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기도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시여, 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2장 45절을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아멘. 여러분 뭐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 그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은 자연히 관심과 또 사랑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의 사람들이 뭘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나누어 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또 재능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눔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다 주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에는 기도와 지혜와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교육자 베이컨이,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름입니다. 그냥 베이컨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손해를 주는 사람.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개미 좋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으른 자여 누구에게 가서 배우라? 개미. 개미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은 모르고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이 학자는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또 꿀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꿀벌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학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말씀이 꿀처럼 달듯이 그러한 꿀처럼 단
삶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 또 좋은 말씀이라서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퇴교교회 와서 너무 은혜 가운데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많은 신방 요청을 받고 거기에 함께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 말씀을 주실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기쁜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가를 제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각 개인과 여러분 각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을 열어서 이웃을 초청하고 성도들을 초청하여 음식과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모여서 떡을 떼게 될 때에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마음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기가 쉬운가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오늘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 같이 합시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밥 한 끼 먹읍시다 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과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초대교회는, 초기 교회는 온 성도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모여서 떡을 떼었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열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과 분열되고 다른 사람들과 맞지 않아 분열되면 거기에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퇴교원의 성도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모으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게 해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 갈라지는 슬픈 유전을 타고났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서로 의견이 달라 모이지 않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아주실 수 있음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초기교회는 날마다, 여기 특별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우리의 마음, 성도들이 마음이 서로 연합되는 것이 날마다 어렵다는 사실, 하루하루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이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뭐가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 성령 충만함의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아버지여 이들로 뭐가 되게 하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퇴교연교회 성도들이시여,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회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부흥은요, 모이는 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첫 찬미로 부른 노래가 뭐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제가 집에서 혼자 이걸 불러도 은혜가 있지만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시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아멘. 좋으시죠? 집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마지막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물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따라 더욱 모이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심지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화로 속에 있는 숯불이요, 아무리 뜨거워도 따로 다 떼어 놓으면 큰 불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불들도 다 모아 놓으면 그 불은 어마어마한 큰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은 연약하고 때로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튼튼한 믿음의 세겹줄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7절에는 찬미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인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시련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 초라하고 죄인의 더러움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 이렇게 나와 모여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찬미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어느 경우 당하든지 찬송하며 살리라. 어느 경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찬미가 찬송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비워져야 합니다. 내 자신이 비워져야 그만큼 성령이 채워집니다. 성도들이시여, 오늘 이 안식일, 이 시작하는 시간부터 이 안식일이 맞기까지 우리 자신을 그대로 비워서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을, 모든 죄악을 주님께 그대로 다 내어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우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